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자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르침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생이요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7장 1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에게 손대지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즉 때가 되어야 죽으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빌라도 마음대로 종교 지도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떤 권세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한 어떤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받고 계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 못 가죠. 나가서 함께 외식도 못 하죠. 취미생활 못 하죠. 여행 못 하죠. 운동 못 하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생필수품도 경쟁하듯이 구입하는 바람에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요. 모든 관공서들은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자택근무로 돌리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온 땅을 고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잡지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행동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정이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반가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 위치와 똑같이 두는 사람이다. 자기와 동등됨을 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즉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의심하며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을 만한 상은 아니지만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옹호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 종교자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그가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외롭지 않고 힘이 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듣는 소식만 보고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뿐이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늘나라는 다 주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중립을 잘 지키면 참 지혜롭다 또는 성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균형을 잘 맞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중립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립인데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은 것이죠. 괴를 엿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판 것 아닙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이고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자기 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일을 해치는 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든가 함께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메시아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사렛 동네 사람일 뿐이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유대 종교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간 입장을 취했다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토하여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정말 안 좋아하세요. 미지근한 것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가지에 몰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무리가 서로 말하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속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이제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됩니다. 잃어버리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참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여호와를 더 찾고 더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지 못할 날이, 여호와를 부르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어떤 때라고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말고요.
초막절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초막절 행사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초막절의 7일 동안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항아리를 실로암 목가로 가져갔어요. 그곳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시편 찬양이 끝날 때쯤 되면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마지막 날인데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좀 확실치가 않은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단을 7바퀴 돌면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이죠. 3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 참기 힘듭니다. 제 아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이 자주 마르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너무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은 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 즉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서 믿음으로 이 생수를 맞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영적인 갈증, 또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와서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값없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뒤에는 무엇이 뒤따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함 뒤에는 더 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그것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이 믿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단지 한 모금 정도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생수요 끝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rivers. 많은 강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많은 강들이, 생수의 많은 강들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수가 믿는 자 안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단지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은 당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수로서 남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 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와 그의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는 바다요,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깨끗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바다인데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생수를 흘러내보낼 때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요,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싱싱하지 않고 탁하고 또 죽은 상태로 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내보내며 생수를 흘러나가게 할 때 더욱더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어요. 언제 수그러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목마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특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관계자들과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자 기도했습니다.